신앙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편 42편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젊어 한때 밤에 잠들기 이전에 이불 속에서 수없는 상상의 기와집을 짓기도 하고 빌딩을 세우기도 하고 나만의 아방궁을 세우고 또 큰 성을 건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간밤에 모래성은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밖에서 나오는 매일 똑같은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을 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도 똑같은 현상이지만 정반대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을 거쳐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그리고 블레셋 사람 아비나답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착각하였으나 이제 또 한밤을 지나고 나면은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인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낙담되고 그냥 다 허탈해지고 또 마냥 주저앉고 울고 싶을 따름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헐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극도의 좌절감 속에서 1절의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긴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간다는데 너무도 겁이 나서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도피 생활의 어려움을 잊으려 과거 사울 왕에게 쫓기며 가장 절박했던 시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잠복이 많은 요단 땅에서 눈물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으며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저 험한 산, 저 북쪽의 헐몬산 그런 줄기에서 숨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또 작은 언덕의 미살산에서 밤새워 잠 못 이루고 주를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과거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잊으려 애써 주를 떠올리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에 주의 폭포수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힘쓰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폭풍우 속 거대한 파도 깊고 넓은 바다에서 물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치는 것을 아마도 시인은 우기 때 굉음을 내며 가파르게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물줄기에서 요동치는 그러한 마음의 눈으로 바다를 상상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와 흩어 부서지는 물결의 소리를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품은 음성으로 들었을 것이며 자기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과 공포는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되어 마치 폭풍우 앞에 작은 등불 같고 작은 돛담배 같은 자신을 압도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는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러한 섭리와 또 자기의 불행했었던 과거를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떠올리고 또 자기의 환난 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로 기도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 버리고 그는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뒤로하고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붙들어 주며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에게 넋두리 하듯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인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풍부한 날에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신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쩌면 잊어먹은 우리의 예수님이 온 우주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그런 그 탄원이 생각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어쩌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가상의 적들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는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 이 말씀 또한 첫 번째 단락의 3절 말씀처럼 적들의 비난은 나의 뼈들 한가운데 칼이 박혀 있는 것 같이 극심한 고통을 주어 죽을 것만 같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적자와 조롱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욕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자신으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한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마치 심장 근처에 있는 뼈가 쪼개지고 그 쪼개진 뼈가 심장을 찌르는 고통으로 인하여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을 느끼며 자존심에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 또한 앞에 5절과 같은 그러한 후렴구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확연히 다른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5절은 그가 나타나 도심을 주는 그러한 형태이고 여기 11절에서는 나는 나만을 위해 도우시는 그분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보다 더 명백하게 시인은 개인적인 간절한 희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피력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명령하며 자신을 다그치며 자신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급박하고 또 호소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는 낭망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외형적이고 실제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낙심된 마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제 그에게는 긍정의 마음의 씨앗이 움든 것이며 그러기에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자평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사례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을 말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번쩍이는 칼과 그 빛나는 창을 들이대며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을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누리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상황을 뒤로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시인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시인의 처지와 오늘 우리의 형편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성막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이곳의 시인은 당시 성막 혹은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으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상황의 역경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마음으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곧 현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신앙은 장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늘 향기 나는 교회는 초월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며 내면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깨우침을 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즐거울 때 이곳에 나와서 찬송하고 낙심될 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겠죠. 교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오늘 우리 하늘 향기 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가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보라고 그러고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강청하여 전하는 그러한 신의 간곡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기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힘 있는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가 어려운 시기에는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돈과 부를 가진 자를 신뢰하기보다는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 진정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